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마타,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귀신이 떠나. 우린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아주 떨리면서 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이 귀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 선지자도 또 그 어떤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꾼들도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뭐가 있다고요? 네. 이게 새롭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권세라는 것이 있다. 권세.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능이라는 말이랑은 다른 말이죠.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엑수시아. 권세가 엑수시아고,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는데, 권능이라는 말이 제가 다음 주간에 알려드릴게요. 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이게 권능이라는 말은 힘이란 뜻이에요. 힘. 다이나마이트가 막 폭탄이 팍 터지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힘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로 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분은 우리가 대통령,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 통치자가 이제 대통령이에요. 뭐를 위임받냐면 권세를 갖는 거예요. 권세. 어떤 분들은 그래, 대통령이 국민의 종이라나?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헌법은 국민 주권을 전체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국민 주권을 전체 위임받아서 통치하도록 돼 있어요. 통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헌법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뭐를 사용하냐 하면, 공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자, 우리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이거는 다 있었어요. 이거는 권능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은. 권능은 있어요. 그들은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큰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이 권세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인데, 이 권세는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홀로 가지신 것입니다. 홀로 가지셔서, 그래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더라.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왜 말을 듣느냐? 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꾸짖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제일 무서워. 귀신은. 할렐루야. 뭐가 제일 무섭다고요? 나가라가 제일 무서워. 딴 말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가, 임마! 나가!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뭘 가지고 오셨느냐?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의 권세 앞에 모든 원수도 무릎을 꿇는구나. 모든 원수도 그분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의 영혼에는 못 들어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영혼에는 못 들어가. 그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거기도 나오지만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집을 찾아다닌다. 물 없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찾아다닌대. 그게 뭐예요?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 자, 육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내가 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집이기도 하고, 귀신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귀신도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 집이야.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요, 집이에요.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내가 사는 나의 집이기도 한데, 예? 귀신도 이게 자기 집이라고 우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또 이거 내 집이기도 하고, 또 귀신의 집이라네?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너희 몸은 살아계신 주께 받은 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 몸.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뭐가 아니고요? 귀신의 집이 아니고. 근데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옛날 내가 나온 그 집에 돌아가 보자 하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옛날에 쫓겨난 생각 나가지고 악한 귀신 6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 이 사람이 더 심하게 그 삶이 더 어려워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면 일단 괴롭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이렇게 돌로 상하게 하고 또 쇠사슬을 끊고 그런 사람이 있어. 군대 무덤에 매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군대입니다. 레기온이에요. 원래 원어로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 이 단위는 주로 한 2,000에서 3,000명으로 이루어지는 군대 단위예요. 이게 군대 단위예요. 군대 단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뭐 한 몇천 마리가 다 몰살당해 죽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도 살기 싫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만 들어와도 괴로운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된 숫자는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누구만 알아주셨냐면 예수님만 알아주신 거예요. 다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러고 저 정신 이상자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신 거라고요? 귀신 들려 이 사람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땅을 내딛고 그쪽을 막 가시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와서 또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막 잡아뜯고 막 이럴까봐 뭐 다들
뭐 이렇게 다들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 글로 걸어가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그 군대 귀신 뒤집힌 자가 막 달려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 막 달려오더니 벌떡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저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차라리 돼지 떼에게 들여보내소서. 이에 예수께서 허락하신데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돼지에게로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개나 소나 돼지나 말에게도 들어갈 수는 있다.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어. 왜냐하면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좀 공부하고 있을 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손들어. 목사님, 저 교수님, 예, 저 집에 오다가 개한테 물렸대. 그 개한테 귀신이 들린 거니? 걔한테 귀신 들린 거니? 그러니까 애매해요. 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고, 하여튼 동물에게도 들어가더라. 우리가 이제 성경엔 그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리면 괴롭고, 그리고 이 번민이라는 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성령 충만하면 번민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 번민이 없어. 뭐 파도가 쳐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태풍이 불어와도 괜찮고 다 괜찮아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고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이제 누가 조그만 말을만 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민이 많고 마음이 왠지 슬퍼. 여러분 그 가요 불러보셨어요? 우리 이제 예수 믿으니까 가요 잘 안 부르시지만 가요를 부르면 주로 가요 가사나 곡이 어떤가요? 좀 슬프죠, 그렇죠? 처량하고 뭔가 쓰는 단어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 가요는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웬만하면 부르지 마세요. 네? 그거 부르다가 슬픔에 잠겨. 아유 그래 뭐 슬픔에 잠겨. 그러면 여러분 이게 슬픔에 이렇게 어떤 가요나 이런 노래 부르다 슬픔에 잠기잖아요. 영적인 충만함은 거기서 소멸돼 가요. 그걸 잘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데 영적인 충만함은 소멸돼 가면서 이 슬픔 같은 거 이런 감정에서 잘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을 내가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뻐하라. 16번 빌립보서에 기뻐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슬픔에 잠기게 두지 마시고 번민하게 두지 마시고 이거를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앉을 수도 있어요. 자, 오른발 발가락 하나만 들어보세요. 오른발 발가락.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의 감정을 좌우하고 또 뭐가 있냐면 질병을 유발합니다. 질병을 유발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이간시키는 일이죠.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일으켜요. 이걸 유발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은 뭐와 연관이 돼 있다?
자, 귀신. 자, 시작. 귀신과 연관이 돼 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과 연관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 점치는 사람은 점으로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증거만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증거가 필요치 않아요. 귀신이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을 쫓아다녔는데, 맨날을 쫓아다니다가 바울이 너무 괴로웠대요. 괴로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맨날을 쫓아다니니까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이 뭘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잖아, 그렇죠?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귀신에게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용없는 것은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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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해봐야 그건 바람소리와 같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으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죄예요, 죄. 이것밖에 없어. 죄가 있으면 귀신은 합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 할렐루야. 자, 떠나간다. 시작. 떠나간다. 떠나가야 되는데 이제 안 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지. 안 가고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그 전에 언제 한번 주일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날은 너무 이상해. 영감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메마른 것 같고, 일어나자마자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신아 잘 들어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겠어요? 당연히 듣고 있겠죠? 근데 제가 listen carefully를 외친 거예요. 잘 들어라. 귀신아 잘 들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와, 할렐루야, 시꺼먼 게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그 해긴 목사님이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여기를 막 소리를 못 듣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긴 목사님이 그걸, 예수님이 왜 이 귀신을 안 쫓아주실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언제 쫓아주시나 굉장히 기다렸대요. 근데 안 쫓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 제가 이 귀신을 쫓기 원하십니까? 네가 쫓아라. 내가 예수는 병원에 떠나가라니까 이 원숭이 같이 생긴 귀신이 결박을 당해서 이제 쫓겨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이제 이 해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기존 신학, 자기의 기존 믿음을 완전히 두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안 쫓아준 것이 아니라 나는 귀신을 쫓아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신학을 완전히 뒤엎는 주님 쫓아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귀신을 쫓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것, 어떤 이런 감정을 유발하고 질병을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중대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검은 기운이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가운데 와서 사건, 사고, 질병과 어떤 아픔을 유발하고 있는데 쫓아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다 여러분 입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데 유료입니다. 유료. 한 번 하는데 5,000원씩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목사님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한 1,000원으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5,000원에 5번 할 수 있다 그러면 5번 아껴서 쓸 겁니다. 만약에 5,000원에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껴서 한 번 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모든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떠나가도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오는 거겠어요? 제가 좀 지저분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지저분한 비유긴 하지만 방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응가가 있어. 응가. 자, 응가 시작. 할렐루야. 해봐요. 자, 시작. 응가가 있어. 그러면 뭐가 생겨요? 파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파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열고 파리를 다 내쫓았어. 쫓아가지고 이제 없네. 근데 파리가 또 생기네? 왜 또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를 내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응가를 없애는 거잖아요. 응가를 없애면 파리도 같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파리를 아무리 쫓아도 그때는 없으니까 좋지만 다시 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갖 영적으로 더럽고 또 가증한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으로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냥 응가를 치우면 돼요. 깨끗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